네,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기,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의 또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가난했던 거죠.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아내 다람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 비해서 우리 집은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자,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도 숲에 나가서 과일과 열매들을 모았고 밤 늦게까지 지친 몸에 귀가를 했습니다. 곧 이 다람쥐 가정은 그 숲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를 하자 아내 다람쥐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우리 애들도 너무 외롭대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긴 해요. 당신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자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그 큰 소리를 듣자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난 거야.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본 제일 큰 형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라는 사람인데 저분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러자 막내 다람쥐가 형 다람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뭔가가 좀 빠져 있는 듯한 허전함이 혹시 우리 가정에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가정을 위한 일일까? 그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져 버린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다. 너에게 그 믿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생각하니까 이 믿음은 너희 조상으로부터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니 너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또 이 설 명절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비록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 이 집사님 가정은, 이 권사님 가정은, 이 청년들의 가정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까, 노력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오뚜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오뚜기를 많이 팔았었죠. 그 오뚜기는 이렇게 툭 치면은 다시 일어서게 되죠.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 무게 중심, 가운데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쓰러져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일어서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중심에 환경은 바뀌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중심만 바로 잡혀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가정에서는 많은 갈등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춘기를 다 경험하고 지나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갱년기 또는 우울증 같은 시기도 겪게 됩니다.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것 같아 보이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날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파수꾼, 중보 기도자가 있었던 그 기도 때문에 또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강대상을 한번 보세요. 이 강대상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분은 예, 목사님이 보여요. 아니, 강대상이 보여요. 어떤 분은 화분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또 드럼이 보이고,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본다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게 보인다는 것이죠. 만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참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항상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보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듣든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할 때도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아프지만 변화를 겪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다른 부분에 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결정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3년 반 전에 이전하기 전에 부곡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시각장애인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 된 지 굉장히 꽤 오래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차를 타면 우리가 부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부축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뚝뚝 들어가서 앉아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예배실에 오면은 자기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늘 똑같이 앉아 계시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면 테이블에 다 앉아 계시면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시각장애인이 맞나 싶어서 나름 테스트를 해봤어요. 살짝 가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이구,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래요. 집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면 자기는 그 느낌으로, 어떤 냄새로 다 알 수가 있대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데 또 한 집사님은 류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류 집사님은 이제 아주 신랑같이 조금 보이는 정도,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랑같이 보이는 이것마저도 이제 실명 위기가 돼서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을 못해서 신방을 가거나 이 집사님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머리에 멍이 들고 혹이 나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또 그 교회 차가 모시러 가면은 차 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교회 계단 가다가 넘어지고 예배실 가다가 문에 부딪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류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하냐면 머릿속에 도면을 그려야 된다. 자, 집에 물건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비번은 뭔지, 그리고 차 탈 때 의자가 몇 개고, 또 계단은 몇 개고, 또 가서 몇 걸음 걸어서 의자에 앉아야 되고, 나올 때는 문이 어디에 있고 모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려서 도면을 그려놔야 안 다친다고.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동하면서 딱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말은 쓸데없는 거 다 듣지 말고 다 보지 말고 어차피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집의 구조, 교회 가는 길, 내가 앉아야 될 의자,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소리, 이것만 골라서 딱 듣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명 위기에 놓여져 있는 루 집사님은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온 몸에 멍투성이에 약을 드시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안쓰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수없이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옆에서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옆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죠. 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우선순위를 꼭 지켜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직장이나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 일,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희생되거나 우리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러면 절대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과 내 건강, 내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나누었듯이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우선순위의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일에 두면서 가정을 등한시 여기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은 결과는 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나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일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한 건 아닌지, 내가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는 살지만 가정의 일을 등한시 여긴 건 아닌지.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불편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불편한 거예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될 텐데, 자꾸 저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이 불편하다면, 마음이 불편하다면 제가 아무리 목회자가 교회와 교인들을 해도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제일 큽니다. 물론 숫자적 부흥과 교회를 건축하면 좋지만 그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이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행복함,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일 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것,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중심, 올바른 우선순위가 내 삶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자신도 알고 내가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은 잘생기고 예쁘다고. 그런데 아들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로서, 엄마로서 이 아들을 모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애굽 노예로 있던 백성들은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점점 강대해지자 애굽에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아이를 남겨두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나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모세를 보고 잘생겼네 이러면서 이것은 외적인 잘생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들 모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들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석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일강에 아들을 띄워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것 혹시 발견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생겨났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지요? 한나죠. 한나라는 이 눈물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게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한 웨슬리라는 엄청난 인물이 감리교 창시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런 말을 하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봐서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 그 자녀는 망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마침내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모세에게는 위대한 아들, 자녀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됐는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위대한 다윗의 자손 역시도 솔로몬 때에 이 대가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눈물의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존재가 더 이상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로서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당장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가? 눈물의 아버지가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아이들이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가문,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우리는 눈물의 기도, 절대로 그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보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이 아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하지 못할 수 있고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그 기도의 추억이 이 자녀의 가슴 깊이 새겨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로서 새벽 제단을 쌓고 중보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자녀들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간증들을 한 번씩 들어보면 망나니 같이 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데 불현듯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새벽 기도 가는 게 생각나고 아버지의 믿음의 권면들이 생각이 났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헌신이 이 자녀들 가슴에 새겨지고 있다 보니 나중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방황의 길을 걸어갔을 때도 불현듯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마치 탕자처럼 돌아오는 이런 일이 그들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죠. 저도 그런 사랑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 믿음의 가문, 가정이 세워지기 원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시대, 그 세대마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대를 나에게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서 이 집사님 가정에 이런 훌륭한 집사님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권사님들 보면서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이 똑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권사님들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게 좋은 거다 놔두지는 않지요.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치는 이 시간들은 나쁘게 화가 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면 가르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보여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날 명절이라 우리 아이들 다 불러와서 이렇게 세배하는 것도 가르치고, 나중에는 우리 이렇게 어른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야지만이 마땅한 길을 갑니다. 옳은 길, 거룩한 길,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양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말이죠.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면서 감사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봉사를 하면서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이 옳은 것들이 이 자녀들의 삶에 배어나지 않으면,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옳은 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애가 우리는 아빠와 함께한 추억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든가 없어요 라는 이 말이 딱 와닿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이 아이들한테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애들 초등, 중,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이제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니까 이해를 해주겠지, 바쁘니까 힘드니까 또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것 아이들이 이해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하나이가 아빠하고 함께한 추억이 없어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이 나요. 이상하네. 나는 선교 나가고 외국에 갔다 올 때 항상 애들한테 좋은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몰래 주고 애들 필요한 거 다 채워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일본 선교 갈 때 같이 가고, 선교할 때도 같이 가고, 전도할 때도 한 번씩 같이 가고, 그렇게 다 사역과 연관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본 게 없고 함께 여행 간 기억이 없다라는 이 말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도 참 중요하고 이 가정 또 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과연 가정,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중심의 가정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른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엄마와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은 다 알지요.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당장의 자녀들이 따라오지는 않아도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명절 때 모이면은 역시 전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배를 항상 드리는 모습,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믿음의 가문을 쌓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평소 예배를 안 드렸던 가정이라면. 그렇지만 안 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 결국 이것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명절 때 또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손자와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기쁜 일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는 일.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참 좋은 행복한 예배,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소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 너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용돈 많이 줘야 돼. 자, 이런 얘기보다는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런 꿈꾸는 요셉처럼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너 자녀들을 쓰시면은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너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뜻이 있을 거야 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예배 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가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중심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언젠가는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